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일, 그리고 다음 주를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유난히 그렇게 경건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종료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1년 동안 잊고 살지만 또 그때가 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지요.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애들이 매년 찾아오는 생일에도 기대하는 것은 선물 때문이지요. 또 산타크로스가 없는 걸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종료주일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또 부활주일 하면 보통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에건팅, 그렇죠? 에건팅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거 찾고 선물 받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계란을 찾아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은 이맘때면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은 TV를 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또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또 신앙에 부담감이 생기고 조금 더 경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것을 위해서 부활 이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구속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혹은 금이 환영한다 그래서 금옷을 입고 굉장히 성공해서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기 위한, 고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이들도 죄인이 아닌 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의로워졌죠? 해결했기 때문인 거예요. 해결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의가 완성되지 못했지만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평하지 않죠. 왜 공평하지 않나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게 맞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려서 미국에서 좀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6학년 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무지하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학교는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체 기합을 받았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합을 엄청나게 받고 왔나 봐요. 그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단체 기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저한테도 오고 성원이한테도 하고 엄마한테도 하고 막 그래요. 가은이, 경훈이, 세훈이 얘네들이요 수시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지금 여기 없는 애들은요 수시로 소리를 지릅니다. 으악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저희를 찾아올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일르러 오는 거예요. 일르러 와요. 제가 때렸어요, 뺏었어요, 못살게 굴어요, 욕했어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저 애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제가 내 거를 뺏어갔어요. 제가 나한테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경찰이 없으니까. 누가 경찰 같아요? 사모님이 경찰 같고 엄마가 경찰 같고 목사님 경찰 같으니까. 예,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예, 잃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의와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제가 봐도 자기가 봐도 얘네들이 별로 정의롭지 않아요. 세훈이도 그렇고 저네들이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죠? 정의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시도하고 그럴까요? 그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는 빨리 이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없었던 짓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그저 숨기지 않을 뿐 그렇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좀 달라요. 어른들은 손해를 봐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집사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황집사가 저한테 욕했어요. 여기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함집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기 권사님이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면 감정 싸움이 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죠? 본능이에요. 예,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왜 막 소리를 지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목소리가 제일 큰 애가 소은이거든요. 예, 걔가 막 뛰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옆에서 보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것도 이르는 거예요. 오빠가 못 살게 굴었든지 안 놀아주든지 예, 그런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요 우리가 보면 아주 부당한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데 왜 죽으셔야 되느냐? 왜 고초당하셔야 되느냐? 죄인이 죄를 받아야죠. 그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가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근데 그 결과가 사형이라고 할 때에는 더욱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중간에 조금 도와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너무나 기력이 상해서 그 옆에 서 있다가 덩치 큰 그럴 때는 덩치 큰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덩치가 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대신 지고 올라갔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대신 지고는 올라가지만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대신 지는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억지로든지 아니면 감사함으로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고난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먹고 싶지만 갖고 싶지만 뭐가 문제냐? 억지로라도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딱 지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덩치가 제일 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마 병정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그럴 때는 잽싸게 빨리 눈을 깔았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덩치가 크니까 가오가 죽기 싫어서 딱 서 있다가
끌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들이 이것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우리는 본래 죄인이어서 아무도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그저 억지로든지 그 다음에 얼떨결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 것이 나의 의의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자꾸 좋아하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 사람들이 제일 그 시험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서 아직 괜찮은데 안수집사 투표 떨어졌을 때, 장로 투표 떨어졌을 때, 권사 투표 떨어졌을 때 그때 제일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민을 하느냐? 교회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잘 실수하고 있는 게 우리가 계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겨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밟고 잡고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급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진급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실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셨느냐. 가끔 가다가 보면 지 새끼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자기 새끼들도 미울 때가 있거든요. 언제 미워요? 말 안 들으면 미워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꾸 창피하게 하면 미워요. 예, 얘들아, 니네들 엄마 아빠한테 미움받고 싶으면 저 쇼핑 갔을 때 한번 누워. 끝내준다? 그거 끝내줘요. 예, 쇼핑 갔을 때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안 사주지? 그냥 거기서 누워버려. 그럼 둘 중에 하나 사든지 반 죽든지. 그죠? 근데 그걸 얻어도 집에 와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때는 참 미울 거예요. 그죠? 세우리가 지금 벌써 저만큼 컸는데 뭐부터 안 사준다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막 있다고 생각해보시오. 제가 아빠는 도망갈 거예요,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그래 누워서 막 난리를 피고 이걸 내가 왜 낳지 싶은 그 아이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세율이가 막 그럼 도망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사님은 도망을 못 갈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집에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인무 때문도 아니고요.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그리스도의 호의에,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체면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닭을 이렇게 한 마리를 메고 이렇게 닭이 뻑뻑뻑해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어가시는 것 같아서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태워드렸다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방향에 같아서 태워줬더니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 혼자 얻어 타는 것도 힘든데 닭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세요. 왜 웃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닭을 그럼 주든지 운전수한테. 그런데 그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얻어 탔으면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들고 있을 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얻어 탔으면 닭도 내려놓고 짐도 내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요 자꾸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감사하는 마음만 놓치지 말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십니까? 그 차에다 태워줬는데 문 열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문 열고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짐도 못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타고 있으면서 지차인 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태워줬더니 뒤에서 똑바로 좀 운전해요. 뭐 차가 이렇게 조그매요. 아우 냄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옳지 못하지요. 그저 우리는 어떤 차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공도 없어요. 차비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짐도 다 내려놔도 돼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런 공도 없이,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태워주신 거예요. 구원의 자동차 안에, 구원의 고속도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운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동안에 그냥 이끌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밖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결단하심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언이 꼭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해라. 왜 그럴까요? 못 믿어오니까. 못 믿어오니까. 저는 목사 때도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약해 보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염려하기보다는 그저 기대고, 순종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내 힘이 떨어지면, 나의 근력이 떨어지면 내가 놓치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들이 우리를 끊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그 다음에 적신이, 위험이나 칼들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죠.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에 참여한 그의 백성들은 결국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지요. 현대인들이 아무리 뭐 좋은 이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 죽음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난이 더욱 심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궁극의 두려움이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 죽음으로 가는 공포. 그래서 공포가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공포와 함께 아프면 더 아프대요. 예, 그 다음에 공포와 함께 염려가 오면 더 무섭답니다. 예, 그런데 이 공포가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포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갖다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늘 염려하게 하거든요. 늘 염려하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죽는 게 무서워서 평생 그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역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종에게 매여서 죽음의 종으로 매여서 늘 평생을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눌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제 삶 속에서의 고통을, 삶 속에서의 공포를 없애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최종의 공포고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그곳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고민거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게 뭐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 삶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지 않나요? 염려로 다가오지 않나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매여서 이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생계, 노후, 건강에, 자녀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면서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왜 그와 같을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매달려 있는 아이는 이 매달려 있는 줄을 보면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떨어질 곳을 바라보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제가 그 줄을 타고 들어가는 걸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예, 남이섬에 가면 큰 줄에 매가지고 지바이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줄을 타고 쭉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겁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문을 턱 열어요. 그럼 그냥 줄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매달려 있을 때 처음 타니까 한번 타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딱 타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이 탁 열리면서 욱 하게 되거든요. 욱 하게 되는데 곧 누리게 돼요. 사방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예,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내려오는데 제가 무거우니까 제가 더 빨리 내려가고 여기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면서 잘 내려오나도 보게 되고 바다 밑도, 저 밑에 물도 보게 되고 멀리도 보게 돼요. 이유가 뭐냐? 이 줄이 매달려 있어서 내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이 없다 생각하면, 이 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매달려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매달려서 줄을 잡고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면 겁나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철저하게 매달려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떨어짐의 공포가 아니라 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높은 곳에 좋은 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네가 염려해서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주신 게 뭐예요?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 뭘 하라고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말문이 막히고요, 기도가 잘 안 납니다. 예, 근데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은,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전 인격과 전 생애를 구원했음을 신뢰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환난을 당하지만, 평생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힘들겠지만,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뭐냐? 내가 길이야, 진리라,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들로 믿습니다. 헉셀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 일에 바쁜 현대인이라면 당신에게 있어서 사망은 지옥입니다. 무섭죠. 제가 이 구절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참 이 청교도들은요, 극단으로 많이 갑니다. 너무 무서워. 만일 당신이 세상 일에 바쁜 현대인이라면 당신에게 있어서 사망은 지옥입니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그 당시에 바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내 삶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살고 있는데, 그게 다인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렇게 빠른 삶을 살고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사망은 지옥이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얻어 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짐도 내려놓으시고요. 거기 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라이브하고 계시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창밖에 보이는 여러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자동차 안에서는 우리가 다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